4월 8일 스미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일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뭐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난 얘기죠. 유대인의 사실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또는 2주간에 이렇게 걸쳐서 치러진다고 합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잔치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릴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손님을 챙겨놓고 음식이 떨어졌다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키는 방법대로 하인들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도저히 이치에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 그런 진짜 합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항아리가 아니라 항아리 9까지 완전히 채워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아유 이거는 진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오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첫 기적을 일으킨 내용이 이제 이 서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12절부터 이제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완전 쏟으시고 상을 뒤엎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상을 뒤엎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물을 사람들이 그죠?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방이나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요 돈을 가져옵니다. 예물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먼 거리니까 가져와가지고 이 희생 드릴 이 제물을 삽니다. 여기에서 예물을 사서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 멀리서 온 사람들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사는 그죠? 로마나 기타 또 각 지방에서 가져온 그 돈을 그대로 그걸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소의 세겔로 교환을 해가지고 바쳐야 되는 겁니다. 성소 세겔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면 뭡니까? 환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가면 환전을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전하는 것을 이제 누가 맡았냐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일을 관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환전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막대한 수입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여기에서 이제 화를 내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 엎은 이유를 알겠죠? 예, 이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기 상에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 사람들이 다 그 회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간장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예에 대한 예수님이 뭡니까? 직접적으로 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성전을 어찌 생각되고요? 이윤 추구의 장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채찍 들고 노건 들고 막 상도 뒤엎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얼마나 이들은요,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하면서도요,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뭐라고요?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으로요, 어찌하려고 체포의 빌미를 잡으려고 계속 그걸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예언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인생의 포도주가 모자라서, 그죠?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모자라서 인생의 행복이 바닥이 나고 인생의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속에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철저히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아도요, 말씀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광야에서 어제요,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의식주 문제, 그죠? 더위와 추위, 이 갈증들을 복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기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유리방황하면서요. 그렇게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의 이치에 안 맞고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응답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그 현장에서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거기에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